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인 줄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면서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권속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새 힘 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되 먼저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은데 주 앞에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음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주의 날인 줄로 알고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나름의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거나 나오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영육간에 강건하여 마음껏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고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되 믿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방역수칙 안에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한국 교회에 진리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만이 올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제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7쪽,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4단계가 다시 4주간 연장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또 10% 인원밖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 1부, 2부, 3부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를 정해서 목행정실과 조율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성석교회가 언론에 주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언론에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하지 않으신 분들도 성석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당해서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석교회가 아니라 화곡동에 있는 다른 교단의 성석교회였습니다. 예전에는 성석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었었는데 요즘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석교회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 성석교회인지, 어느 교단에 소속된 교회인지, 담임 목사는 누군지를 확인해야만 성석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화곡동에 있는 성석교회 사태가 터지면서 교회 인터넷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무슨 소식을 알릴 때는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성석교회라고 분명히 밝혀라. 그렇게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실제로는 다른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 이름은 많을 것 같아요? 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성인 송가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성이잖아요. 이름도 준영이라는 이름이 별로 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준영이라는 이름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전화번호부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전화국에서 나누어 주기도 하는 업종별 전화번호부 책이 있고 인명별 전화번호부 책이 있는데 인명별은 굉장히 두꺼웠어요. 거기서 제 이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 혼자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때 보니까 벌써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벌써 20년이 훨씬 지난 일이니까 아마 지금은 그 송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나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선조들 가운데서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출신 지역을 이름 앞에 붙이거나 아니면 직함을 이름 앞에 붙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하면 나사렛 출신 예수, 가룟 출신 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례 요한, 세리 마태 이렇게 얘기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 세례를 많이 준 사람 요한,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이 많은데 그중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마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가룟인이 아닌 유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인이 아닌 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 유다, 이런 사람이 더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유다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른 예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말고도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런 말의 의미를 왜 알아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왜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느냐? 첫째로 사람들은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익숙한 것은 편해서 좋은데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같은 것 말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호기심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그 호기심은 사탄의 꾀임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시면서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 금한 거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먹을 수 있는 거냐 못 먹는 거냐, 식용 과일이냐 못 먹는 거냐, 그런 식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금한 이유는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금지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헛된 욕심을 부리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드러난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늘 다른 것,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 뭘 개발하거나 뭘 해도 달라야 한다, 좀 튀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요즘은 옛날같이 고리타분하게 하면 안 된다, 튀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늘 새로운 것, 그것만 듣기를 원하고 새로운 것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늘 새로운 것만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흔히 말하는 철학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토아 학파에 속한 사람들, 에피큐로스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기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면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미치지 못한 것만도 못하다. 문자적인 뜻은 너무 과한 것은 부족한 것과 비슷하다. 그런 의미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무 과하면 모자란 것보다도 못하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몸에 좋은 음식도 과하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나잖아요. 과하게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운동에도 적당히 해야 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이어트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적당해야 돼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8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장 먼저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에는 덕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덕이 필요하다. 그리고 덕에는 지식이 필요하다.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의 테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새로운 발견을 하게 하거나 새로운 발명을 하게 하는 쾌거를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다 옳거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을 해야만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른 예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는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고린도 사람들은 그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을 잘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전한 예수는 누굽니까? 성경이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마침내 그 천국 복음을 전국에 전하기 위하여 애쓰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하셨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분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는 성경이 예언하고 예언대로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다 예수를 말하지만 다른 예수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의 교주가 예수라고, 자기들의 교주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의 실체를 바르게 알고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권면하면서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단을 끝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회개시켜야 하는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 디도에게도 그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하고 안 들으면 멀리해라,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말하면 이단은 멀리하는 게 상책이다, 그런 말이 바울의 부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는 다른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영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영들의 역사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는 세상의 신이 역사를 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들의 영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영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역사를 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 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영,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영, 마귀의 영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으면 저런 이단에 빠지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것은 그냥 지혜롭지 못해서, 머리가 모자라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역사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역사에 미혹이 되어서 자신은 미혹된 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탄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들만 올바른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도 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내놓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이단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영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는 영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세는 미혹하는 역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짧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60년대만 해도 나운몽파가 한참 이단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방언만 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성경 공부 바람이 불면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방언도 괜찮은 역사구나.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이 인정을 받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제3세계 영적 운동들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한 영적인 역사들이 한국 교회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적인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8, 90년대 이후에는 모든 영적인 역사를 주님의 이름만 있으면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아들이는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 운동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올바른 진리의 영의 역사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봐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70년대까지만 해도 미신의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TV에서도 뭐 고사 지내는 거 이런 거 못 나오게 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그런 미신적인 역사는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 지나면서 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한국적인 것 이런 걸 찾다 보면서 뭐 무당 굿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막 소개가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영적인 역사들이 공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장려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영적인 역사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게 됐습니다. 어떤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고도 미화되면서 사탄의 역사들이 장려되었고 또 교회 안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혼돈의 영이 역사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세속적으로 말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귀신에게 먹힐지 모른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의 역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역사라고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리의 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빠졌고 빠지고 난 후에는 자기들만 옳다고 착각하고 목숨 내놓고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의 역사는 있고 다른 영의 역사에도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에는 다른 영의 역사는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을 분별할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혼란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에 관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권에 당첨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하기도 그렇고 안 말하기도 그렇고 안 되니까 그렇지 되기만 하면 복권에 당첨되니까 얼마나 좋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나중을 분석한 것을 보면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서 행복해졌다는 사람들보다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사업가 잭 휘테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얼마짜리 복권에 당첨됐냐 하면 3억 1,50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3천억이 넘는 돈이에요. 평생 써도 못 쓸 것 같죠?
얼마나 당첨되고 좋았는지 자기한테 복권 판 사람에게 고맙다고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줬습니다. 통 큰 기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에 얽매이게 됐는데 음주운전, 폭행, 도박,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면서 그가 관련된 소송만 해도 460여 건이었다고 그랬는데 5년 만에 복권 전체를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은 복권에 당첨된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가족 간의 분쟁 때문에 서로 죽이는 일들이 수년 사이에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소식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망하게 하는 소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복된 나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분명하게 선언을 하면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 마음을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결국 복된 길로가 아닌 자신을 망가뜨리는 길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을 잘 이기면서 믿음의 길에 바로 서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고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올리며 감사의 예물과 함께 총의 헌금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어려운 시대를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대 속에 살고 있사오니 영적 분별력과 함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4단계로 다시 4주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 10월 첫째 주까지 다시 10% 범위 내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 예배 몇 부에 참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나는 다음 주일 몇 부 예배 참여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조정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는 신청 없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총회 주일 헌금 오늘 하게 됐는데요. 총회 사역을 위해서 총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총회 일을 위해서 총회가 교회마다 얼마 이상은 해라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게 하시면 교회 재정으로 이제 보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 주일 헌금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